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좀 읽었는데요.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의롭다, 불의하다 하는 기준이 이제 바리새인을 예로 든 건 율법 때문인데요. 여러분, 율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수님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이제 변함이 없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 우리가 특별히 법은 참 이게 중요한데요. 법도 이제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법은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고요. 이제 지자체에 있는 조례 같은 건 하위법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상위법이 훨씬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가 충돌되지 않도록 연구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법학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켜오는 전통 같은 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냐, 이건 이제 뭐 사실은 교회마다의 전통들도 있고요.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또 전에는 아주 목숨 걸고 지키던 법이 시간이 가면 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일날은 돈을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상당히 그렇죠. 대한민국이 20세기에 대한민국 개신 교회는 주일날 돈 쓰지 않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원칙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왜 돈을 쓰지 않는 원칙이 생겼을까요? 그런 법은. 그 과거에 이제 제가 저는 대구에서 목회할 때 이제 그렇게 등록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대부분 장로교회인데요. 대구는 우리 춘천은 장로교회가 사실은 뭐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감리교회가 이렇게 훨씬 많잖아요. 근데 영남 지역 가면 감리교회는 눈에도 안 보입니다. 거의. 정말 보이질 않아요. 감리교회는. 근데 여기는 정말 인천을 비롯해서 이 북쪽 라인이죠. 이 중부 지역에는 정말 감리교회가 많은 겁니다. 특히 강원도는 감리교회가 더 많죠. 근데 이제 장로교인 중에는 특별히 이제 고신 측이라든가 합동 측 목사님이나 성도들 중에는 여기에 상당히 가치를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돈을 쓰지 않는 것.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차비를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여기 상당히 이걸 가지고요. 실제로 노회에서 논쟁이 붙은 적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고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당시로선 교회 버스 돌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안 했지만 교회 버스가 운영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차비를 내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지금의 우리가 볼 땐 코미디 같지만 당시로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실제로 아는 장로님인데요. 그분은 주일날 버스비를 안 내려고 오토바이를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자전거로는 예배 시간을 못 맞추고 오토바이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신 애쓴 노력은 알겠는데, 야, 그런 방법을 다 쓴다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목회할 때 21세기인데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우리 같이 지금 수련회를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수련회 하고 뭐 교회에서 뭐 공차고 놀다가 교회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은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 도대체 선생님들은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들이 주일날 짜장면을 시켜 먹을 수가 있느냐. 자,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짜장면을 먹었다가 아니에요. 수요일은 먹어도 되는데 주일날 먹어서 돈을 냈다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장이었던 이 집사님이 거기에 이제 도저히 난 못 참겠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우리 성결교회로 이제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는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여기 성결교회를 오니까 주일날 돈을 펑펑 써서 너무 좋아요. 제가 듣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돈을 펑펑 씁니까? 우리 펑펑 쓴 일이 없는데.
그 뉘앙스가 좀 묘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럼 주일날 다른 거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그 가스 있잖아요. LNG 가스 이런 거 배달 오잖아요. 주일날 식당이 그러면 절대로 돈을 안 준대요. 주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준다는. 그럼 언제 줘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준대. 주일날은 안 되니까. 그거 참. 그래서 어쨌든 뭐 다양한 신앙 형태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돈을 안 쓰는 전통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돈은 누구에게만 드려요?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것에 세상의 관심과 생활의 여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순수한 의도가 거기 시작점에는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건 상당히 훌륭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은, 원래 했던 목적과 의도는 흐릿해지고 그냥 그 형식만 남아있으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상당히 무섭고요, 영향력이 강합니다. 요즘도 이제 그런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여러분, 11조 헌금은 100만 원을 벌면 얼마 드려야 돼요? 10만 원. 101만 원 벌면 얼마 드려야 됩니까? 월급이 101만 원이 딱 찍혔어. 그럼 얼마 드려야 돼요? 10만 1,000원. 그런데 101만 1,100원이 찍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요, 반드시 10만 1,110원을 내야 속이 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원래 11조의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 정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11%를 내면은 저주하리라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9.8% 내면 넌 망하리라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율법주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나 저와 같이 교회 생활, 종교 생활처럼 교회 생활, 교단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정치인들 보면 이제 이런 법리 농방을 많이 펼치는데요. 정치하시는 분들, 법조인들이 싸우는 걸 잘 들어보시면 국민을 위하는 원칙 가지고 싸우시는 분은 없습니다. 대개 싸울 때 뭘 가지고 시비를 거냐면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절차, 법적인 절차. 대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반인들 잘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뭐냐? 되게 상대방이 되게 나쁜 것 같은데 글자 한 글자, 혹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번 거쳐야 하는 무슨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하는, 소위 말해 전문가처럼 보이는 꾼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도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저도요, 뭐 지방의 임원도 제가 여러 차례 했고, 또 뭐 아실까 모르겠지만 제가 통일대의원도 어릴 때부터 나가서 사실은 교단의 법이나 체계나 우리 교단의 것이지만 제 또래들 중에는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지금도 제가 우리 지방회에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여러 차례 뭐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이동하실 때 제가 그 서류를 다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이런 과정이 뭘 그렇게 필요해. 그리고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 거기에 써 있는 글자 하나, 도장 찍히는 위치, 하다못해 흑표지 철근 묶는 리본 형태까지도 지적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숫자 하나, 날짜 하나, 이런 거 얼마나 예민하게 구는 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사실은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 같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 잘 믿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어떤 법, 룰 이런 것에 목사님들이 되게 보수적이고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전혀 어떤 그 봐주는 게 없는 분들이 제법 되십니다. 그러니까 젊을 땐 야, 이거 정말 너무한다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나이가 들고 제가 이 일들을 제가
10년 넘게 지금 해오면서 틀은 너무 중요하다. 형식 너무 중요하고 법 참 중요하다. 그런데 법을 제대로 잘 지키려면 상위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1.1획도 하나님 율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요,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율법을 완성하는 그 예수님의 내용이, 그 가르침이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 이후에 계속해서 아주 길게 40절 넘게까지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가 명확합니다. 율법은 너무 중요해. 율법은 바뀌지 않아. 율법은 지켜야 돼. 그런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하시면서 21절부터는 예화를 드십니다. 예를 드세요. 21절,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게 계명이에요. 어디 나오는 계명이에요? 10계명에 나오는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이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에요.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2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지켜야 될 계명은 형제에게 화내면 이건 계명을 어기는 거야. 화내는 사람, 이거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계명은 살인을 해야 심판을 받는데 계명에는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화내는 것에 대한 계명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만 내도 너는 그 계명을 어긴 거랑 같은 거야.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더 쉬워요, 어려워요? 살인해 보신 분, 화내 보신 분, 사람에게. 자, 그럼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이건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욕설입니다. 뭐 우리나라 치면 굳이 친다면 바보 정도 되겠어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건 뭐 여기 지금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 말씀은 이게 너무 폭넓고 이런 말씀은 그냥 우리한테 교훈 주시는 거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 이건 계명 같아요.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건 계명 같고요. 이건 내가 피할 데가 없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건 계명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고 성도에게 화를 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욕설 같지도 않은 이런 말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왜 밑줄고 믿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천국 가기보다 지옥 가기가 훨씬 쉬운 사람들이에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 맨날 어기잖아요. 우리는 살인하지 않은 것 정도에서 나는 계명을 지킨다고 자위하며 살아요. 그래서 11조 하라고 한 거 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똑같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나 사두개인이나 사실은 그 정도 수준에서 자기가 아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율법 전문가로서 자기가 아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위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켜야 하는 것. 또 두 번째, 23절 이제 제사 예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가지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제단에 예물 드리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절기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날짜 바꾸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법이에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거는 미루거나 연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연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한 게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란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는 주일 오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참 우리 글쎄 어르신들 보면은 정말
웃기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요 건물 안에 있는 게 주일 성수일까요? 아니면 주일날 24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주일 성수일까요? 당연히 24시간 거룩하게 지켜야죠. 우리가 어떻게든 하루를 최소한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수준인 거죠. 그런데 하물며 그 1시간 예배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예배드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계명을 어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계명을 알면 알수록, 계명의 참되는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의인, 예배를 안 드리는 저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왜 죄를 깨닫는 사람이 죄인인 거죠? 내가 죄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진짜로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거든요. 또 25절 한 발짝 더 나가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뭘 하래요? 급히 사화하라. 사화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사과하는 겁니다. 그것도 급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고발당해 보셨어요? 고발당한 사람은요, 쉽게 화해되지 않아요. 오죽하면 고발까지 갔겠어요. 23절에 나오는 원망 들을 만한이라고는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원망 정도와 고발 듣는 거는 이거 완전 원수죠, 원수. 그런데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과 함께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설교하기는 쉬워요. 설교하기는 왜 쉬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말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걸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원망되고 서운해하고 어색해지는 사람이 더 많고 기분 나쁜 사람 더 많고 힘든 사람 더 많은 거죠. 제가 오늘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임원을 맡고 있어서 이제 그렇긴 하겠지만 오늘도 우리 강원 서지방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도저히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이제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헌신해서 우리 춘천에 오셔가지고 정말 10년간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하신 분인데 결국은 그 사람의 벽을 넘지 못하시는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른 문제가 아니죠. 교인 간의 갈등이 결국은 이 목사님 이제 모든 사역을 지금 포기하는 상황에 간 겁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일 모레 이제 같이 좀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결국은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절대 예수님 쉽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특히나 제물을 제단에 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것과 인간관계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풀기 어려운 거죠. 원망 들을 만한 일, 고발하는 일은 우리가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만큼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하다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감옥 가는 거고 벌금 내야 되는 거고 이 인간관계 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없어라는 너무도 단호한 말씀이죠.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게 율법사들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위법이라는 거 너무 중요해요. 법 위에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차 위에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가장 큰 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려고 제사 예법도 있고 율법도 있는 거고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안식일 율법도 있고 희년의 율법도 있고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율법주의로 넘어가서 오히려 사람을 더 올매는 참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한 발짝 더 나가 보겠습니다. 27절.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십계명이죠.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이건 계명이에요. 근데 이 간음은 실제로 간음한 여인이 잡혀오는 것처럼 남녀 간에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간음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야, 이거 뭐 무지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도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너무도 혁신적이고 혁명적이기 때문에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본능이지. 본능이지. 그런데 여러분, 음욕을 품는 것이 예수님은 죄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거 죄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사람을 칭찬하는 말 중에 뭐가 있어요? 섹시하다.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게 하는 모습은 매력적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렵죠. 하물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 말씀이 이거 봐라.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야, 죄야. 라는 예수님 말씀을 도대체 누가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최고의 상위법은 너무도 명백하고 우리가 지키기가 어려운 지점에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28절 음욕과 간음뿐만 아니라 29절로 넘어가면 이건 도대체가 더 실행하기 어려운 일을 말씀하시는데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빼어내버리라.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나?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글자적인 내용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한 일. 지옥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가장 최상위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음란하지 않는 것, 음욕을 품지 않는 것. 사실은 옳은 눈이 여러분 눈이 나를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보는 거예요? 뭐 눈과 나를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게 결국 내가 짓는 죄잖아요. 내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옳은 손, 옳은 눈 이렇게 가장 중요한 눈과 손이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면 그거 없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 이걸 다른 것 대입하면요 답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혹은 건강해서 죄를 짓고 음욕에 빠지고 유혹에 빠진다면 차라리 그거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경남에 있는 팔만대장경에 있는 그 해인사 주지 승려가 지금 아주 입에 담기도 어려운 불건전한 사건에 휘말려서 이제 출사 조치가 됐죠. 우리 대한민국 조계종 역사상 상당히 드문 사례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뭐 개신교 목사로서 불교 얘기하는 건 뭐 합당치는 않아 보이지만, 근데 불교계가 지금 아주 뭐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요. 뭐 특정한 개인이 이렇게 뭐 비군이라고 그러죠. 그 여성 승려와 함께 이제 숙박업소를 들락거린 게 사진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하고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불교계에서 나오는데, 근데 그 자성의 목소리처럼 개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소리는 크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 왜 그럴까? 사진 찍힌 그 사람, 그분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뭐 변명할 여지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사진 찍었을까요? 누가 그 사진 찍혔을까요? 무슨 CCTV에 찍힌 게 아니에요. 쫓아다니면서 찍은 사람이 있어요. 같은 종단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 절에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불교계의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력 다툼 속에 명백한 범죄가 더 드러난 사건입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들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거 봐라. 기독교는 개독교고 저 불교도 다 똑같다. 종교가 다 썩었다. 뭐 이런 인식을 충분히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신천지가 이단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냥 기독교인 거예요. 누가 뭐 구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를 무시하고 성경적 진리도 다 무시하고 뭐 불교, 기독교 가릴 것 없이 그냥 다 부정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과연 율법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무 명확해요. 율법은 참 중요해. 그런데 그 율법에 근본적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잘 지키고 그걸 근본적으로 지켜야 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사람 안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 비난하지 말아야 돼. 이게 적극적으로 볼 때는 미워하지 않는 게 뭐예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법은 늘 뭐냐 하면 어긴 사람 벌 주는데 법을 사용하거든요. 누가 법을 어겼느냐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사실상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긴 사람 벌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결국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법을 어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면요. 누구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안타깝거든요. 자,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나 했던 일들을 예수님 또 지적하십니다.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다 법을 어기고 있어라는 취지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볼까요?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그렇죠? 맹세하는 걸 지켜라. 또 헛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4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명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거짓말로 하지 말라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걸어오는 예수님 하신 말씀의 맥락이 똑같아요.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우린 간음을 안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음해도 다 간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을 안 할 능력이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인인데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맹세를 지킬 능력이 안 돼. 그걸 인정해야 돼. 너희가 그걸 인정해야 돼. 큰 소리 치지 마.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37절. 이게 한 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자,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냥 옳으면 옳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그걸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뭐 내 손에 뭘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이 절대 옳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엔 이게 옳아. 내 생각엔 이게 아니야 정도로 끝내야지 여기에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이유로 맹세하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법의 전문가들은요, 항상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유명한 말씀들이 막 나와요.
38절 이하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여러분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고대의 율법입니다. 그냥 받은 대로 주고 당한 대로 갚는 이거예요. 특히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건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상대편이 내 눈을 찌르면 나도 상대편 눈 찌르는 거예요. 자, 이게 고대에서부터 온 일종의 복수 개념이고 보복 개념이지만 이게 죄에 대한 벌에 가장 합당한 거라고 믿어왔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대적하여 싸우고 눈을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도 뭐 해석하시는 분들 많죠.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뭐 왼손으로 쳐야 된다, 뭐 이런 말들 하죠. 그러니까 이게 더 기분 나쁜 거다, 뭐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남들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만큼은 너무도 명확해요. 부모님의 원수 뭐 이러면서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조금만 손해봐도 발끈합니다. 우린 조금만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자존심 긁는 얘기 들으면 목숨 걸고 달겨들고 끝까지 뭐 하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를 고발하여 40절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뭘 줘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이쯤 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겠죠. 내 것 뺏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해주라는 거예요. 더 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남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는 초상식적인 베품과 사랑을 실천하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 4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도 아무리 뭐 종교가 없어도 이 구절은 너무도 잘 아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죠. 맥락이 뭔지는 모르죠. 왜 원수 사랑하라는 말을 하셨을까? 누구에게 하셨을까? 어떤 맥락에서 하셨을까라고 하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사실상 이게 가장 최종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상위 법인 거죠. 자, 그쯤 되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결국 사랑인 것이지 처벌이 아닙니다. 구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과격한 표현 차라리 내 오른 눈을 빼버리라고 하는 말씀까지 쓰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 결국 이웃 사랑이 아닌 이웃 처벌이죠. 구별이고 차별입니다. 법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건 늘 공격이지 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법은 최소한의 수단이 돼야 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되고 안 쓰면 가장 좋은 겁니다. 교회법도 마찬가지고 사회법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시대는 법을 좋아합니다. 법을 따라갑니다. 갈수록 미국 사회 뭐 그렇게 좋아하지만 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변호사 선임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거죠. 가장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훨씬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지키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상위 법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온전하고 법을 완성케 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며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오늘 놀라운 말씀의 축복, 율법의 축복, 사랑의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